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편했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행복가정을 위한 치료제라고 정했는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가족이라는 책에 보면 그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도 외로울 수 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사랑은 아무리 받아도 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가 외로움을 해결하냐면 사랑을 주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슴에 있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신이 소중하기에 그의 외로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야 할 가정에 어느 때부턴가 사랑이 흐르지 않고 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마련하는 일 너무 아름답고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편이기도 한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도대체 왜 맨날 밥을 차려야 하는 것인지 이게 일로 변질되어서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걱정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게 오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의 한계입니다. 남편이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물질을 거두어서 가족을 섬기는 일은 남편으로서 사랑을 공급하는 아주 위대하고 멋진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일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는 사랑을 공급해야 하는 사랑이 흘러갈 자리에 일만 흐르고 있고 돈만 흐르고 있고 염려만 흐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곳에 교회도 목사와 성도님들 간에 또 공동체 리더와 또 모든 조원들 간에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데 서로 일들만 흘러갈 때 거기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발생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힘겨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느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때로는 버겁기도 합니다. 지난주 어버이날 우리 아내가 소중한 선물을 7살짜리에게 받았습니다. 7살짜리가 엄마를 졸라서 작은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사람이 섬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서 우리에게는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이제 35살 우리 집사람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났고 35세와 50대 20년 간격을 뛰어넘고 둘이 함께 한 반에서 아이들을 섬겨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30대와 50대 사이의 사고의 차이, 행동의 차이, 습관의 차이, 모든 것의 차이들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녁에 기도회를 할 때면 우리 집사람은 그 사람의 불편함에 대해서 저한테 마구 쏟아내가지고 제가 그거 듣느라고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사는 본인의 말로 자신의 어머니는 10의 9를 자기에게 쓰고 10의 1을 자식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엄마한테 사랑받았다는 얘기, 못 받았다는 얘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사랑을 먹으며 자랐다는 거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남자고등학교의 여교사로서 남자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 남자 고등학교 애들을 여자 교사가 말을 하려면 그냥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가지고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러다 보니까 말투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게 격한 말로 자식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처를 이 교사는 명령하고 강요하고 재촉하면 자신은 아무 일도 못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겠죠. 네. 명령하고 강요하고 재촉하면 자기는 하던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따뜻한 사람이 좋다고, 나한테 따뜻하게 좀 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처 때문인지 이 교사는 이혼을 했고 35살에 홀로 7살 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나니까 짠한 거예요. 그 혼자 35살에 혼자 돼서 7살 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그 안타까운 사연이 마음에 짠해 보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선생님한테 커피를 하나 사서 주기도 하고, 아침에 맛있는 거 나오면 나 안 주고 챙겨가지고 갖다가 주고, 그렇게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날을 맞이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인터넷에서 아주 빨간색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모자 하나를 사가지고 어린이날 선물로 그 교사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아이가 그게 좋았나 봐요.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식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부모도 행복해지고, 그러던 차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 묻더랍니다. 엄마, 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해요? 그렇게 물으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도 그 선생님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 요즘 애들한테는 다 나온 돈이 있잖아요. 네, 각각 개인마다 돈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사달라고 그래서 4만원짜리 밀크루즈를 사가지고 이 아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버이날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전혀 관련 없는, 처음에는 정말로 긴장관계로 얌체 같고 자기 일만 하고 옆에 사람 안 돌보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내 가슴을 힘들게 만들어놨던 그 사람이 사랑의 관계로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해 보았습니다. 작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흘러서 만든 행복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딱딱한 마음을 이렇게 얼마든지 치유해내며 천국의 강물을 흘러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가정들 속에 이 하늘 치료제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으로 아닌 척해도 누구에게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사노라고 노출시키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가슴 안에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아무에게도 저 깊은 창고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남들이 알까 조바심 내며 저 창고에다 집어넣고는 있지만 그 상처를 꺼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힘겨움이 있지만 상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타깝지만 상처를 모르지 않는데, 상처를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잊어버린 것 같지만 때로 저 속에서 불끈불끈 솟아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거를 치료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통해서 그 치료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왕이 된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는 왕 밑에서 오랜 시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왕 밑에서 역할을 담당해 가면서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심각한 상처를 다윗은 가슴 안에다, 온 가슴 안에 그 상처의 칼을 다 난자당하면서 인생이란 긴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이렇게 만났던 제사장, 자기가 조금의 도움을 받았던 제사장 85명이 자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가슴 속에 얼마나 분노했을까? 말로 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그 사울왕 때문에 온 집에 살지도 못하고 온 나라를 돌다가 그것도 안 돼서 외국으로 망명까지 해야 하는 그 비참한 세월을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그 고생을 시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나 하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가족들까지 그 고난을 겪었을 때의 그 아픈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하였지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가슴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없고 복수라는 단어를 말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처가 그 가슴 안에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와 또 하나는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나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져야 하는데 그 왕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오늘 사울왕 밑에서 고생하며 내가 저 위에 올라가기만 해봐라. 나한테 힘만 줘봐라. 그러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고 자기 능력, 자기 다름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인데 왜 없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달라. 그러면서 펼쳐내는 복수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 말은 자신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내가 서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이 관계들 속에 혹시라도 막힌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오늘 이 관계를 그는 이 관계를 복수로 풀어내지 않고 이것을 사랑을 흘려내어서 이걸 자기 능력 가지고 풀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기를 맡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함으로 이 나라와 열방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럼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이런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내 노력 가지고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그리고 그 관계를 열어내는 순간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런 거야? 내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남들은 편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놓습니다. 신앙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높은 사람은 높은 문제를 만들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낮은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우리 힘만으로 이걸 창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상처를 치료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은 그가 고백하는 시편에 나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제가 안식년에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어서 안식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의 막 수만 가지의 계획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받아서 이제 안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 5월 달에 제가 하나님 그 식탁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들려준, 저를 정말 감동시켰고 저에게 놀라운 목회의 전환점을 주셨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했던 말씀이 다윗의 발견입니다. 시편 29편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9편 3절로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 바다 위에 쩌렁쩌렁 영광의 하나님 호통치시니 주님의 목소리 드넓은 저 바다에 울려 퍼진다. 여호와의 목소리 이렇게 힘차시다. 여호와의 그 목소리는 장엄하시다. 여호와께서 한번 소리 지르시자 송백도 힘없이 부러지는구나. 여호와께서 한번 소리 지르시자 아름답다는 레바논의 송백도 힘없이 부러지는구나. 이 말씀은 다윗이 폭풍 치는 어느 날 이렇게 밖을 비가 오고 폭풍이 치니까 나가지를 못했을 거고, 어느 앞에서 아무튼 밖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막 폭풍이 치면서 천둥번개가 치는데, 이 번개가 백향목 나무, 아주 아름답고 견고한 나무인데 이 나무를 번개가 쫙 치자마자 이 견고한 백향목이 쩍 하고 갈라지는 걸 본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울왕을 바꿔보려고, 따라합시다. 내가 바꿔보려고. 그 안되는 사울에게 다윗이 정말 잘합니다. 정말 충성합니다. 정말 헌신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조금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사울이 안 바뀌는 거야? 이 다윗의 가슴에는 그게 숙제예요, 숙제.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저 인간은 왜 안 바뀔까요? 이게 그의 가슴을 너무너무 힘들게. 그런데 어느 날 그 폭풍우가 치는 날, 저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며 천둥과 우레가 치는데 이 견고해서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은 이 백향목 나무가 한 방에 쫙 하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구나. 저에게 이게 막 전율처럼 들리잖아요. 안식년 그 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왜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변할까요? 막 이게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막 그런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주님, 나 정말 주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던 저에게 이 시편 29편 3절로 5절의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다윗에게도 그렇게 느껴졌지만 다윗이 얼마나 그걸 느꼈으면 그걸 시로 지었겠어요. 그 느낌이 저에게도 막 제 가슴을 막 팡 하고 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는데 여보 일로 와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알려주는데 전혀 감동을 안 해요.
나는 그 생각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말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러니 그게 못 들려지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해보셨어요? 다윗처럼 뭐 안 해본 방법 어디 있어요? 다 해본 거잖아요. 하다가 열받아서 그 인간은 안 변하고 내가 변하지. 더 강팍해지고 더 목소리가 커지고 더 힘을 쓰려고 그러고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다윗이 걸발견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러분 26편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매절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신앙생활은 내 소리를 그치고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만든 말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배에 타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완전하신 하나님의 배에 타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선교회 새로운 건물을 보러 다니느라고 예양부동산 조연숙 대표라는 분과 함께 다니게 됐습니다. 다니면서 그분의 이전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다 다니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시켰어요. 신앙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차 타고 가는 내내 입을 열어서 막 그 장구한 그분의 역사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분이 7살, 그러니까 큰아이가 7살 때 남편이 사업을 쫙 망해가지고 그 공중화장실이 있고 쪽방 있잖아요. 쪽방 이렇게 있는 여러 개의 쪽방이 있는 집에 그 쪽방 하나에 4식구가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라면 하나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정말 자기가 힘써서 도와주었던 친구를 찾아가면 저 친구가 나를 좀 도와주겠지 하고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내면은 너무 실망해가지고 지금껏 친구를 찾지 않는데 그때 친구한테 실망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만 이 3명의 아주 소중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이쁜데 아무튼 너무 실망하고 너무 아파하고. 그런데 한 친구가 또 다른 한 친구가 너무 어려워하는 걸 알고 쌀하고 그 다음에 기름, 그 당시에는 이제 기름 한 톤을 사주고 그걸 줘가지고선 그걸 들고 오는데 또 이게 잘못해가지고 기름을 쏟아가지고 그걸 기름을 쌀 위에 쏟아가지고 쌀에 기름 냄새가 그걸 씻고 옥상에다가 말리고 그래서 먹는데도 기름 냄새가 나는 쌀을.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죽는데 그 기름 냄새 나는 그 쌀을 먹어야 하는 그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시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맨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어 죽어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저희에게는 보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시간이 저희에겐 보배였습니다. 너무 힘든데 친구도 손을 거두고 부모님도 친척도 다 손을 거둔 그 시간,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루 3시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보는 그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막 힘이 불컥불컥 솟아 힘든 줄을 모르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걸어올 수 있었고, 오늘 자기들이 오늘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오늘 그 시간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워서. 사랑하는 들꽃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많은 상처 없는 가정이 없을 텐데, 그 상처가 이 하나님의 소리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우리가 행복한지에 대한 설명을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7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가 행복해질까? 오늘 이 2절 말씀과 더불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 곁에 두고 사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대감이 없고요, 무엇을 해도 설렘이 없고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슴 뛰는 이 영광, 이 기쁨, 이 들꽃 강단에 서면서 어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이 가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할 만큼 이 강단에 서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라는 모습을 생각하면 뻔하죠. 그러나 우리와 차원이 다른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두르신 분,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상상되지 않는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사울이라는 인간을 내 소리로 아무리 해도 안 된 걸 알기에, 사울이 이제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자기가 맞상대해서 상대하기보다는 자기와 차원이 다르신 구름과 흑암이 둘러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니 인간의 그 어떤 기계와 능력과 과학과 기술로 감히 비교할 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주여 오늘 이 나라를 주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오늘 우리 사회가 힘든 것은 본인은 공평하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공평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의롭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돼요.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누구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나를 보시면 돼요. 인간은 죄로 인해 공평함이 깨진 인간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아무리 공평하게 대하려도 공평함이 없어집니다.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평하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나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통치하면 왜 그 나라가 행복하지 않냐면, 다윗이 아무리 안 그래야지 해도 사울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면 뭐가 올라와요? 쑥 하고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가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편에 관련된 사람들은 가서 안아주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대충.
어쩔 수 없어. 그게 우리라는 거죠. 공평하려 하는데 공평해질 수 없는 우리. 그러니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 통치하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작은 두 자녀를 놓고 살면서 나는 공평해 그러는데 자녀들은 그걸 공평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들이 좋아요. 아들이 얘기하면 바로 갖다 바칩니다. 딸이 얘기는 네가 해. 완전히 다. 그리고 자기는 공평하다고 우깁니다. 분명히 안 공평한데 자기는 안 공평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때 승질나는 거죠. 당하는 사람.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승질나는 거죠. 안 공평하다. 제가 승질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통치할 때 행복이 깨지는 이유는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에 의해, 성적표에 의해,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의해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을 볼 수가 없고 그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 통치하니 이 땅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내어드려야만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온 땅과 허다한 섬이 다 기뻐하는 이 영광의 기쁨이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될 이유, 그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만이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귀히 여기십니다. 저는 설교하러 다닐 때 이거를 몇 장을 가지고 다니는지 몰라요. 하도 많이 쓰니까. 내가 뭐 수시로 하니까 그냥.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몇 조라고 보이나요? 100조짜리예요.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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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100조를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 비면 또 복사에다가 넣고 계속. 근데요, 내 자식도 어느 순간에만 이렇게 안 느끼는 게 우리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 인간이 통치하면 행복하지 않느냐면 내 감정에 의해서 이게 바뀐다.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될 이유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당신은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인사 안 하는 인간은 누구예요? 자신을 축복하십시다. 나는 너무 귀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거 잊지 마셔요. 이 세상에 근데 이거를 평생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겨봐요. 귀하게 안 여겨요. 입에서 말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튀어나와서 자식의 가슴 안에다가 못을 꽉 막아놓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자신의 가슴이 이렇게 뭉쳐진다니까요. 100조 인생이 이렇게 휴식조각으로 변해버린다니까요. 심지어는 이걸 찢어버리기까지 한다니까요. 이걸 밟아버리기까지 한다니까요. 제가 맨날 하잖아요. 밟고 치니.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달라서. 이거요. 이거 버려야 되나요? 이거 쓸 수 있나요? 네. 이게 만약 진짜 100조라면 버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옛날에는 붙인다고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은행에 갖다 주는 집이 앞서 100조라 그러면 지점장 나와서 인사 받듯이 하면서 지점장실로 모셔가가지고 다 붙여. 아이고 맞네요.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차 대접하고 나갈 때 선물 꾸러미까지 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언제나 말이에요. 찢어져도 그렇게 대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찢어진 인생을 위해서도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실 분이 이 땅에 누구냐 말이에요.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찢어진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분만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정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의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한번 겸손히 돌아보셔야 돼요. 고인이 된 장영희 교수가 쓴 김순덕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칼럼이 있는데,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 따라서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 눈먼, 자, 소경이 된 소년이 세상을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영어 회화 시간이에요. PT 좀 올려주실래요? 네. 여기에 10사람이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수녀, 공산주의 의사, 눈먼 소녀, 일본인 교사, 갱생하는 상녀, 여가수, 정치가, 여름행 물리학자, 청각장애 농부, 그리고 백수인 나. 세상이 망했어요. 10사람이 남았는데, 요렇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백수인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요 10사람이 남았는데, 문제는 이 10사람이 남아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6명만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10사람을 다 담을 수 없고, 6명만이 남아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6명을 누구를 선택할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6명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나름. 한번.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이 중에 누구? 6명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녀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자 목사, 이 정도 되겠죠? 아무튼 6명의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 사람들 속에 6명을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할까?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 공산주의 의사. 그래도 새로운 세상에 아픈 사람 나오면 치료는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상관없이 일단은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의사는 좀 필요하겠다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일본인 교사. 애들 교육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세워질 때 교사 한 사람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죠. 그 다음에 여류행 물리학자. 여자라고 하는 것과 또 나라가 발전해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여류행 물리학자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청각 장애를 가지고는 있지만 농부를. 그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 좀 문제가 됐어요. 나도 살아야 되겠는데. 백수인 나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여가수를 넣었어요. 여가수. 문화도 있어야 되겠다. 너무 문화 없이 막 저기 하면 너무 세상이 너무 삭막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가수를 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대충 의견들이 사실 거의 비슷한데요. 결정적으로 의견이 나누어진 가운데 사람들의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이 눈먼 소년을 살릴 건가 죽일 건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먼 소년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눈이 멀었으니까 쟤는 누군가의 손길이, 또 하나 사람도 적은데 누군가가 손을 봐줘야만 되는 사람인데 이건 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가는데, 그때
평소 잘 말을 안 하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나라에선 모두가 자기 일을 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회에도 경쟁이 생기고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권력을 놓고 싸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눈먼 소년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시간을 쪼개 그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위해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을 돕고 함께 나눌 줄 모르는 나라라면 그런 데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들꽃 수복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상처만 남고 잘한 것만 기억하는 내가 통치하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 하나 가져도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찢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밟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처 가득 남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안에서는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선교회 후원자 중에 한 분이 81세가 되셨는데 근본에 담낭암에 이 암이 간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황달 증세까지 오셨고 병원에 갔더니 앞으로 오래 살면 1년이라는 이제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루 2번씩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니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된 동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다니 온 땅은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면 깨어진 인생, 상처받은 인생, 밟힌 인생, 찢겨진 인생도 기쁨이 있는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게 정말 주여 81세 된 이 어르신이 건강하게 암에서 치료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나한테서 원하시는 걸까? 뭐가 원하는 걸까? 그러면서 저의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 장로님이신데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81세니 앞으로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 앞으로 19년, 오래 살면 19년인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 암으로, 담낭암으로 그것이 간에까지 전이되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암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우리 인생과 차원이 다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다스려 주셔서 암과 함께 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곳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능력으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공평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갇혀버려서, 사람에 갇혀버려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절망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이 안타까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의 영광과 그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현실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영광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수가성에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던 그 여인,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기대조차도 없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그 여인으로 한 마을을 전도하게 됐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그 영광의 통치력을 가지신 그분은 오늘 어디 계실까요?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 상처 속에서 죽어야 하는 다윗을 만나시고 다윗을 이 영광의 통치 안으로 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어디 계실까요? 오늘 그 하나님은 이 들곳의 예배단에 오시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거룩한 몸짓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내가 너의 상처 속에서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기쁨을 내가 너의 가정과 심령 안에 만들어낼 것이다. 오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며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실수가 많은 것이 오늘 내 삶의 행복이 회복되지 못하고 점차로도 깨어져가며 기대가 사라지는 것은 내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잘못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제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만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우리처럼 그에게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 줄로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기대는 없다고 그러고 사는 게 당연한 줄로 알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되다가 끝나지 점차로 사울 왕이 그쳐지지 않고 자신은 외국으로 망명까지 가면서 다윗도 한때는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야. 이제 이스라엘 땅 떠나며 그래 나는 이스라엘 왕 포기했어. 마음대로 해. 그렇게 포기했던 적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내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내가 백향목 같은 변하지 않는 그 자리,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변하지 않는 그 환경을 단 한 번에 꺾어내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에게 느끼게 하셨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느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윗이 실수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재산이 많은 가문에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그가 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내가 아니라 나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고 그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큰일 만들 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 어린이집에서 아주 큰 아픔의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나나 알레르기도 있더라고요.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한테 이제 그날 간식이 바나나였어요. 그런데 이 교사가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안 주고 다른 애만 주니까 이 아이가 먹고 싶으니까 선생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띄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난리가 나. 부모들이 난리가 나서 검찰에 고발하겠다. 난리가 나버려. 교사는요 아이를 사랑했어요. 교사는요 아이를 위해서 바나나 다 준 게 아니라 조금 준 거예요. 맛만 보라고. 괜찮겠지. 따라합시다. 괜찮겠지. 안 괜찮아. 내가 통치한 세상 안 괜찮아.
인간이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며 회사와 나라를 다스려 갈 때,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갈 때, 그것은 열심히 사는데 행복이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면 그곳에 행복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문제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온 땅과 허다한 섬이 기뻐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 자신이 해보려고 왜 안 했겠습니까? 치열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고요, 자식이 배반해서 자기 왕위를 뺏으려고 달려오고요, 난리가 일어나는 걸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왕자의 주님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아무리 깨진 가정이라도, 아무리 백향목처럼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늘 치료제가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 들곳의 가족들 신령과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